여호수아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에 가면 앞으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의 구조와 형태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께 속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듯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것이라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엄청난 무기나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 사건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 할례를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할례를 하고 있을 만한 때가 아닙니다.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할례는 그렇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끙끙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두 사람 혹은 이스라엘의 한두 지파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할례 때문에 끙끙 앓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틈을 이용해서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과 붙어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이 할례로 다 알아누운 상황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족속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어요. 두려워서 행동할 수 없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쳐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손을 써 놓으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에는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할례를 하고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들은 아마 기쁨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는 이 기준이었어요. 이 유월절 절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구별되었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점은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된 후부터 더 이상 이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의 소산물로, 가나안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런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사이에 한 구절을 더 집어넣었어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을 막아 섰어요. 전쟁 중에 누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면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런 걸 물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라도 당연히 이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이건 전쟁터에서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크게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묻는 그 단어 뒤에 이 우리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게 뒤에 대명사 이 전미사가 붙어서 그 대상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쓴 이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조금 쉽게 바꾸면 너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자인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가 뭐냐면 나 중심, 우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꼭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언제나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특징들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건 사실 죄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상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이런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득이 되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방해하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조력자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고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건 싫어요.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썩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항상 불순종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40년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는 평가는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불순종한 백성들이라는 평가를 들었을까요? 그들이 한 불순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나 자신을 마음의 가장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은 바로 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을 둘러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여전히 오늘 말씀과 같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유익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그 삶의 중심에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 도우미,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들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순종의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성경은 그 죄를 불순종의 죄라고 정의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초반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순종하지 않은 죄, 불순종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불순종의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게 불순종의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은 것이 이들이 범한 불순종인가요? 단순히 그 과일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불순종의 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를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불순종의 씨앗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같이 즐기며 먹고 마시며 그냥 인생의 유익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열심히 있어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경계선을 잘 모릅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것저것 봉사를 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서웠던 것은 이런 위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았어요. 목사인 제가 그런 위험에 그런 문제에 빠지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무의식 중에는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강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인가, 그 마음에 정말 따라가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불순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아니라고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가 한 그 질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그 스스로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딱 들어도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장으로 있는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나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대장이라는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대장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인데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덤비거나 대들지 않고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이니까 아마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승리를 위한 이야기나 아니면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꼭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권리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를 묻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자기의 신을 벗어주면서 그 권리를 깔끔하게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룻기 4장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아멘. 그러니까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깔끔하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직책을 다시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생각,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인 욕망과 혈기를 내려놓기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사실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군대 대장의 이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과 그런 혈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그런 꿈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대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싸움을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싸움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와 같이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이 순례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잠시 다녀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끝내는 순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지금 이곳은 잠시 다녀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평생 그 휴게소에 눌러 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휴게소가 끝인 것처럼 그냥 거기서 계속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 볼일을 보고 난 후에 그 휴게소는 떠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싸워가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발을 벗어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5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본격적인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싸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였어요.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을 준비하는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텐데 그 싸움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그 싸움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조차, 내 인생의 주인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우리는 은혜로 그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유일한 무기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